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사용하는 말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인데, 그 열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좋아한다라는 뜻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에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이럴 때 우리가 열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성공한다라고 한다든지, 어떤 것을 성취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룬다든지, 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정이 없이는 결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요즘에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저 나의 삶이 비록 특별하거나 위대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바랐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서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열정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인생소설이다라고 말하면서 요즘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스토너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스토너는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소설의 구조를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극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반전이 필요하잖아요.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그 감동적인 모습들이 이제 그 드러나야만 소설의 구조에 맞는 것이고, 그래야만 감동을 주는 것이고, 그래야만 어떤 인기가 있을 텐데, 이 소설은 그런 소설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평범한 사람, 위대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 그런 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 위기들을 극복해내서 그것을 반전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암에 걸려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인생 반전 스토리라든지 극복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서사적인 구조만 보면은 참 재미없는 그런 소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예 인기가 없었어요. 40년 전에 60년대에 발표된 그때는 그 초판을 2,000권을 찍었는데 그것도 다 못 팔았다 할 정도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소설이 재조명되면서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은 내 인생 소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소설이 됐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문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학문의 세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정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스스로 훌륭한 교육자였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삶,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또한 비록 그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에 대한 열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 소설의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우리의 몸은 강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해. 항상 계속 살아가려고 하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육체에 죽어가는 육체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려는 자기의 육체를 긍정하면서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인생 소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열정,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내가 원했던 삶의 모습이었든지 아니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처한 곳에서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말 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열정을 내려놓지 않는 것, 열정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이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해서, 살아가다 보면 낙심해서 어느 순간 그 삶의 열정을 내려놔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최소한의 삶에 대한 책임으로서 내 삶에 대한 열정이 꺼트려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도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쉽게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당한 이익을 봤으면 그거 토해내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그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자기 변명하면서 변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생명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로서의 열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열정의 정의를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삶을 꾸려나가는데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 열정을 가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마치 왕을 영접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것이 온 성에 소동이 됐습니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바로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매매하고 환전하는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엎으셔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데 변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반사회적이요 반종교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영화 예수라는 영화, 지저스라는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모든 상을 뒤엎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십시오. 아주 빠른 템포의 음악과 함께 아주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장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어떤 열정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은 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열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한, 그래서 고난과 죽음의 길로 결과되어지는 그러한 열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었습니다.
삶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변화하지 않으시고 마치 죽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상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생애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열정, 고난과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4절의 말씀처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로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죽음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과 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십자가로 달려가신 그 열정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서 누가 그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이해했겠는가? 누가 생각했겠는가? 누가 받아들였겠는가? 누가 알아줬겠는가?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의 죽으심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죽음으로 달려가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세대에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나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허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실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과 죽음으로 달려가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고 나의 죄가 얼마나 깊었고 나의 죄가 얼마나 변명할 수 없는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피할 수 없었던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와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바로 나의 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셨을 때에 그것은 나의 죄의 확실함으로 분명하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너 죄인이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누군가를 글쎄요 죽이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를 죽이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내가 나의 죄가 참으로 피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그만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나 자신을 또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열정, 이제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삶의 열정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새로운 삶의 열정을 가진, 새로운 생명의 열정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생명의 열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열정이 주어집니다.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열정, 우리 삶의 형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과 병들의 문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의 열정, 어느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어떤 장애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어떤 삶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의 열정.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삶의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열정으로 달려가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새로운 삶의 열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그 찬송이 참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찬송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온전한 찬송과 찬미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찬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한 찬미를 가져야 됩니다. 온전한 찬송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전한 찬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미해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상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희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고백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찬송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는 나의 죄 때문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라고 우리가 온전한 찬송으로 온전한 찬미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잊혀졌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은 다 가려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쏙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온전한 찬송으로 고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나는 그 누군가에게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지, 언제 말했는지, 언제 나누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래야 해서 온전한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그 온전한 찬미 속에는 우리의 죄악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 온전한 찬미 속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온전하게 찬미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이 온전한 찬미를, 온전한 찬송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함께 찬양할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